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함께 시간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번화하고 활기찼던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잠시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1세기의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주 정말 활기찬 젊음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화려한 도시였고요. 특별히 저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 저 높은 언덕 위에 신전이 있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서 저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뭐 여러 이제 신전들이 많았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과 함께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문화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전에서 이방신 우상에게 절하면서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일반 시장에서 같이 나눠 팔았거든요. 당시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것과 일반 문화가 이렇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 유통되는 최고급 고기들은 대부분 아프로디테나 아폴로 같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진 뒤에 나온 고기였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요,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연회나 또 각종 사교 모임, 심지어는 생일 잔치 같은 것들도 다 이 신전과 관련된 장소에서 신전 부속 건물이든지 심지어 신전에서 그런 행사들이 일반적으로 치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고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이게 이제 우상에게 절하면서 바쳤던 음식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복음의 지식에 밝고 양심이 자유로운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천지에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저 가짜 신, 그 돌덩어리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지. 나는 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와 지식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난 자유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바울도 인정했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 안에 뭔가 주술적인 게 담겨 있어 갖고 그거 먹으면 저주를 받거나 막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이른바 복음의 지식에 밝은 양심이 자유로운 성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명명한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린도인입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신전에서 그들이 복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들에게 아폴로 우상, 아프로디테 우상,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그 기억이 그들에게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억이 있는 그들 앞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오래되었다는, 신앙이 아주 깊다는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우상과 연결된 음식을 먹으면 우상한테 속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괜찮게 먹으면, 아니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당당하게 저 음식 먹으면
옛날에 나도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복을 구했던 사람들도 괜찮았던 건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혼란스럽게 된 거죠. 게다가 그들 안에 저거 안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길 수 없는데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에, 양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지식 있는 강한 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자제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본문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너희 자유를 제한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우상 음식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그것 좀 하지 마라, 절제해라, 이 말인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앞서서 첫 번째 부류 있죠. 복음의 지식과 권리를 가진 그 이른바 믿음이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그건 아니지요. 이게 뭐라고, 저 사람들이 아직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저들이 미숙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들의 무지 때문에 왜 내가 누려야 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제약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저 사람들 때문에 그 고기 맛있는 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니 안 먹니,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있는 게 아니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면에 흐르는 생각들, 특히 그 시대의 사조들, 나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 생각들은요, 특히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욕구들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내 권리를 다 찾아내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그 자아를, 내 자신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모르겠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돼. 내 자유로운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속박당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저성장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서 믿을 거는 오직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이거 하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정당한 권리, 그것들을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만큼 노력했으면 나는 이 정도 누릴 권리가 있지, 이것이 공정한 것이지, 이 공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권리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약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힘써서 애써서 얻은 내 권리를 남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냐? 그건 나에 대한 폭력이고 불공정한 처사다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와 그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자칭 지식이 있는 성도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질문들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현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에서 섬기고 베풀어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라, 내 권리를 제한해라, 이 권면이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함께 공동체가 중요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 중요해서 막 그렇게 좀 한 번 좀 양보하고 이번에는 또 희생하고 그럼 또 다음번에 내가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너무 각박하게 나 혼자 살아가야 되거든요.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풀어가야 되는 세상에서 내가 내 권리를 누구한테 양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제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숨막히는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 공정함이 제일 높은 가치 기준일까요? 정말로 계산 딱딱 해가지고 더하기 뺄셈 다 딱 해가지고 딱 내가 요만큼 누릴 수 있으면 요거는 내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마, 이런 계산적인 공정함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요? 내 권리를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그저 바보 같은 행동일 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요, 간간히 들려오는 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데 따뜻한 뉴스들이 한 번씩 들려오거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홍대 치킨집 형제 사건. 좀 복잡한 이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형은 고등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가 형한테 형 너무 오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치킨 좀 사줘 막 이러는데 형한테 돈이 5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쭈삣쭈삣 하면서 치킨집에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치킨 5천 원어치만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요즘 치킨값 얼마나 비쌉니까? 2만 원 넘죠. 5천, 한 4분의 1만 이게 파시면 안 되냐는 건데, 치킨집 주인들이 뭐야 지금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이제 내쳤대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치킨집을 돌아보는데 홍대에 있는 한 치킨집 사장님이 마침 이 아이들을 본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두리번 하면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얘들아 우리 가게 들어와 라고 해가지고는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저 아저씨 저희 동생이 오늘 치킨 너무 먹고 싶다는데 죄송한데 치킨 5천 원어치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사장님, 홍대 치킨집 사장님이 야 일단 앉아가지고 앉게 하고는 치킨을 맛있게 2마리를 튀겨서 줬대요.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늘 치킨값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 아니 5천 원이라도 괜찮아, 5천 원 가지고 동생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집에 가고 다음번에도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치킨집으로 와, 아저씨가 너희들한테는 특별히 공짜로 해줄게, 그랬대요. 나중에 이 고등학생 형이 너무 이게 감사하니까 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이 사장님 칭찬해 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이게 본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거 특종감이네 이러면서 본사에서 이제 이렇게 뉴스에 알려가지고 이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늘 여러분, 공정한 것이 중요하고 법대로 해야 되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치킨집 사장이면 장사나 할 것이지 왜 무료로 음식을 주나, 그렇게 하면 저 다른 치킨집은 뭐가 되냐고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었죠. 저 글에 나온 것처럼요,
돈줄이라고 하거든. 요즘 그거 돈줄, 혼줄 낸다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로 돈줄 낸다라는 그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돕기 시작합니다. 홍대에, 서울의 홍대에 있는 가게인데 아니 저기 부산에서 치킨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 치킨 몇 마리만 튀겨주세요. 돈은 계좌이체 했습니다. 아니 부산 어디로 여기 부산인데요. 그냥 사장님 드세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기가 먹지도 않을 치킨을 주문하고 결제만 하거나 또 배달 앱을 통해서 사장님께 아유 사장님 너무 따뜻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도와줘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 또 선물까지도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며칠 쉬기도 했다는 뉴스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공정한 세상의 원리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치킨집 사장님처럼 자신의 정당한 권리, 돈을 받고 치킨을 팔아야 되잖아요. 2만 원이 넘는 치킨, 그 자신의 정당한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약한 자를 품어주는 정말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공정이 중요하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지, 막 그런 마음들 이면에는 우리도 여전히 대가 없는 베품과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목격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고 나도 그 일에 돕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에 나도 동참하여 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도 함께 누리고 싶다. 그런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칭 지식 있고 성숙하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마지막 13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만약에 고기 먹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 고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존귀한 주의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고기, 이게 사실 한쪽 면에서 바울도 인정했거든.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기 먹고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유롭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앞에서. 그런데도 자기의 자유와 권리, 바울이라고 왜 고기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여러분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먹는 거, 그거 내 권리, 내 자유, 그거 없어도 돼. 무엇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자유야 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요,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지만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지 않을 자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의 정상에 우뚝 서본 자만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자유를 누렸지만 그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한하고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1장에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화면에도 한번 구절 띄워주시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 되었으면, 그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에서 6년을 섬기면요, 6년을 섬기면 7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6년 동안만 노예 신분이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롭게 된다. 이게 이제 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그 사람이 누려야 될 합법적인 권리였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얻을 종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있었어요. 본문을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기가 누릴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이 선언하면요, 상전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이 종을 데리고 가서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습니다. 폭하니 뚫습니다. 그렇게 귀가 뚫린 종은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자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자유의 해를, 그 자유의 권리들을 영원히 그냥 주인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아니 누가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런데도 당당하게 내 평생 이 집에서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스스로 노예의 표식을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표식을 새기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기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랑은 권리를 초월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스스로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송곳이 귀를 뚫는 그 고통의 순간,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 내 인생 끝장났다,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안으로 나 자신을 깊게 묶어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결단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호령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또 자유와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스스로 제 발로 차버리고 이 낙고천한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거친 나무 기둥에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아 자기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문설주에 자신의 길을 뚫었던 그 구약의 종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뚫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죽고, 그래서 죄인이 살아나고 자유를 얻는 이 십자가의 은혜, 가장 불공정한 사건이었죠. 그 불공정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케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제한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품어준다는 것은 무언가 의무감에 억지로 행해야 할 규범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불공정한 그 은혜와 사랑은 공정을 뛰어넘거든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양보하는 거 패배자야. 공정하게 너의 몫을 무조건 받아 챙기고, 안 그러면 사람이 다 너를 퉁쳐먹고 너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너 자신을 지켜, 자기를 실현해, 자기 권리를 누려,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우리들은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는 좁은 권리에 갇히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타인을 섬기는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권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옳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걸림돌이거나 상처가 아픔이 된다면 사랑으로 그 자유를 멈출 줄 아는 믿음, 지식으로 나를 부풀리지 않고 사랑으로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덕스러운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중간에 빼먹었는데 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마지막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